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에레미야 32장 1절로 15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라와 국가, 민족과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의 삶의 자리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고 나라와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에레미야 32장 1절로 15절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때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약 2년 동안을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1절로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록의 메시지 때에는 아마도 1년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1년 후면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 어느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이 모든 나라의 재앙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의 이러한 군사적인 위기를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는 것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시드기야 왕의 이러한 정치적인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쫓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군사적인 위협을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러한 결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예레미야의 잘못된 예언과 백성을 선동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기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는 것으로 이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절로부터 5절까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곧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또 이 모든 문제들은 곧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뜬금없이 그의 숙부였던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이제 너에게 기업을 물어라,
내 밭을 사라, 이 땅을 매매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6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에레미야의 투옥 사건과 그리고 그 투옥이 있고 난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에레미야에게 임하는 내용이 6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됩니다. 6절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밭을 매매하고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곧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결국 그 땅을 소유한들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밭을 사게 되는데 9절에 기록된 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17세겔을 달아서 증서를 써서 봉인을 하고 그 봉인되어진 그것을 항아리에 넣어 결국 그 문서를 보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70년 후 하나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과 증거가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이러한 순종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열매와 결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당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삶의 환경일지라도 씨를 뿌리고 순종하며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허비하고 소비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는 결론처럼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쫓겨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바벨론이 아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결단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쫓아 예레미야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결과를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신은 다시는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소유하거나 이 땅을 자신의 재물로 누리거나 자신의 대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을 소유하는 어떠한 재산적인 가치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70년 후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실 이 땅에 대한 증표와 언약의 약속으로 결국 은 17세겔을 주고 아나돗에 있는 자신 숙부의 땅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러한 결과물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러나 70년, 아니 700년, 아니 7000년 후라도 그 가치와 유산을 우리가 정립해 나가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이러한 문제들,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신앙에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 아니 우리 세대에 거둘 수 없는 열매,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허비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리는 이러한 결단과 순종의 삶,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누군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그들의 기도 가운데 지금 이렇게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렵고 힘겨운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이 어려운 때에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 나중 결국 좋은 때에 결실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시기로 우리가 결정한다면 우리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에레미야처럼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향해 씨앗을 뿌리고 미래의 믿음의 결실과 열매를 보기 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